예, 기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을 부분 강해 하는 것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음, 네, 목회자가 이 설교할 때의 자세는 어, 그 목회자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진리 선포와 관련하여 최선을 다하고,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충만함을 얻게 되는 그런 소원과 기대를 따라서 설교는 시행되는 것이다. 네, 그런 차원에서는 신학적으로도 하나님의 설교라, 그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해이고, 제목은 전투하는 교회, 에클레시아 밀리탄스. 그럼에도 이미 승리한 교회, 에클레시아 트리움판스. 이런 내용으로 신학적으로 또 성경의 주석의 성격을 따라, 그리고 교훈의 내용으로 위로와 격려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또 초기 교회들에게 전달될 당시에, 지금으로부터면 1900여 년 전에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이미 다 순교의 길을 떠났습니다. 공생애 때 예수님을 의심했다가 결국은 믿음의 제자가 되고, 부활의 예수님을 확신한 이후로는 페르시아를 지나 인도까지 복음을 전한 제자 도마는 마지막에 인도의 칼라미나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창에 찔려 순교한 역사를 기독교 회사가 기억합니다. 순교의 역사. 당시에 생존에 있던 가장 권위 있는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 요한, 세베대의 아들이고 형제인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사도 요한, 그는 베드로,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의 핵심 제자 그룹에 속하여 있던 인물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인물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주님의 다시 오심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오심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까지 유효한 다시 오심의 약속을 사도 요한은 붙들고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던 중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끔찍하게 기독교회를 핍박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제2위 기관이 AD 81에서 96년 어간, 이 AD 81, 96년 어간에 반모섬에 유배되고 계시록을 기록한 것으로 역사는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극심한 박해를 인하여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를 쫓겨나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인 반모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반모섬. 그 성도들도 이런저런 사유로 지금은 튀르키예 많이 여행하시죠. 그 서남 해안에 있는 그 섬인데, 지금의 이름은 파트모스 섬이라 이렇게 불리는
박모섬으로 유배가 되었습니다. 무인도 박모섬에 있던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어 요한에 대하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현실만 보지 말고 하늘에 있는 영적인 실체를 보도록 천사를 보내어 계시로 주신 이 말씀, 즉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하늘에 있는 영적인 실체를 보도록 천사를 보내 계시로 주신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받아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서신이 요한계시록입니다. 12장과 관련해서 우리는 특정한 세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세력의 실체가 무엇인가? 계시록 12장에서 용으로 형상화한 사단 마귀의 실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12장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왕관이 있는데 조경학적 측면에서 보면 머리가 많다는 것은 대단히 지성적이라는 뜻입니다. 뿔이 열이다 하는 뜻은 큰 권세가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 여러 머리에 7왕관이 있는데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존재가 나름대로 큰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머리를 숙일 만한 존재라 하는 뜻입니다. 지성적이고 권세적인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죠. 대단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 사단 마귀 이렇게 얘기하면 무자비한 악마 뭐 이런 표상이 되는데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지성적이지만 권세가 있는 세상에 두루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정도의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차원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성적이고 지식에 충만하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로서는 존중이 여기고 머리를 숙일 만한 큰 붉은 용이다의 실체는 사단 마귀의 실체를 가리킵니다. 2000년 교회사 가운데 그 교부들 또 다양한 신학자들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지성적이고 권세적인 세상 가운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무엇일까? 교회 역사 가운데 여러 인물들이 추정이기는 합니다만은 대통령일 수 있습니다. 역사학자일 수 있습니다. 천체 물리학자일 수도 있겠습니다. 대중문화 예술인일 수도 있겠습니다. 좀 더 조심스럽게 종교인들일 수 있습니다.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사단 마귀의 온갖 공격에도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양육을 받고 성장한다고 오늘 계시록은 전합니다. 12장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12장 1절로 12절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원과 경륜 가운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있다. 육체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다에 대하여 그리고 사단 마귀의 세력이 하늘에서 땅으로 추방당함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따른 승리의 결과물로 사단 마귀의 세력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추락의 역사에 대해 계시록 12장 1절 12절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13절과 관련된 9절에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되어 쫓기니라. 12장 1절 12절을 지나 13절 그리고 9절의 내용을 보완해서 보면 이것은 영적 세력의 판도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음을 말합니다. 영적 세력의 판도에 있어서 큰 변화. 성도들이 육체로 살아가지만 늘 말씀드리는 것은 영이니라.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고 오감으로 느끼는 감각적 세상 넘어 성도들은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 영적인 존재에 대한 감각적 설득이 늘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계시록 12장의 언급을 따라 영적 세력의 판도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12절에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영적 세력의 판도에 큰 변화가 있고 세상 권력 권세 잡은 자에게도 변화가 있고 자기의 마지막을 발악하는 역사적 시간에 그가 준동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기는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계시록 12절에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주석학적으로 보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항상 여성 명사로 나옵니다. 독일어의 데키르시, 정확하게 여성입니다. 그리고 라틴어의 페미니눔, 여성의 에클레시아, 역시 여성의 표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입은 모든 성도들이 교회, 이렇게 칭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과 기독교 역사 안에서 이 교회는 여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늘의 존귀로 옷 입힌 대상이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입은 모든 성도들이 교회인데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교회들을 두고 상징어이긴 하지만 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서 이 말씀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대적하는 세력이 교회를 핍박하고 해하려고 할지라도 초연하게 창공을 날아가고 있음을 묘사하는 것인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대적하는 세력이 교회를 핍박하고 해하려고 할지라도 아무리 초연하게 창공을 날아가고 있음을 묘사하는데, 나라가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양육받음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양육받음에. 이 양육받음에라고 하는 그 성경의 표현은 헬라어의 트레페타이를 우리말 개역 성경이 이렇게 양육받음에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대적하는 세력이 온갖 방식과 온갖 계략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해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지하신 전능하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교회는 초연하게 안연히 창공을 날아가며 하나님의 양육하심을 받더라. 지금 이 구도입니다. 이럴 때의 양육은 헬라어 트레페타이. 이 트레페타이의 원래 뜻은 양육하다, 기르다의 뜻도 있지만 조금은 구체적으로 영양을 공급받다. 독일어 아시는 분들은 이게 에어네우름이에요. 에어네르ungs미텔, 영양제잖아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교회에 영향을 공급하시며 교회를 보존하신다. 이 교훈은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비록 사단 마귀의 그런 괴계, 그런 집요한 핍박이 있을지라도 전혀 상관치 않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주어진 날들 동안 연단과 시련은 있을 것이나 연단과 시련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니 이런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해가며 부단히 양육받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주의를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아오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문안하고 할 수 있는 것, 성장이요 성숙이요 양육의 과정인 것입니다.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요. 난관들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정신과 양심을 따라 설 자리 안 설 자리를 구분하고 고난이 있고 유혹이 있을지라도 악한 것을 피하고 세상의 정욕을 멀리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양육을 받고 있는 증거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이 되고 그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있다는 또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길이요. 그 교회의 현재 모습이지요. 교회는 역사적 신학자들이 전투하는 교회라, 그죠? 이해하실 것입니다. 고단한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전투적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이미 확정하신 승리의 보장을 받은 이미 승리한 교회. 그래 개혁자들은 에클레시아 트리움판스. 잘 알잖아요. 트라이엄. 이미 승리한 교회인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트리움판스의 존재와 속성에 대한 이해가 그러므로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제한된 시기 동안 14절에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요 시간 계산을 6절에 보면 1260일 동안 3년 반 정도의 시간. 물론 오늘의 뭐 시간 논리로 구체적으로 그 정도 시간량이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제한된 시기 동안에 사단 마귀가 하는 일, 세상에서 교회를 박멸하려고 이해를 쓰는 것이고, 그럼에도 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머리를 상하여 쓰러졌으나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사단 마귀의 움직임, 그 방향과 목표는 분명합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박멸하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은 교회로서는 당연하다. 그럼에도 주님께로부터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양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긴장과 상태, 구도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핍박을 피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왕 노릇하는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트리움판스, 승리한 교회의 표상, 모습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왕 노릇하는 교회라 이렇게 붙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비록 고난 가운데 있으며 이런저런 핍박의 상황 중에 있는 성도들일지라도 이미 왕 같은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이미 확보한 승리의 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신분인 것입니다. 이것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성도요,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한 희생의 주처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따라 그 지배하에 세상에서 양육을 받는 존재가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 신분에 대한 표상에 대한 이해 분명히 가지십시다. 덧입혀 주신 것, 부여해 주신 것, 승리자로서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쟁취하신 승리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 지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확정된 승리에 참여하고 있는 왕이요 제사장인 영광스러운 존재가 성도들인 것입니다.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 말씀은 사단 마귀가 아무리 발악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주님의 교회는 결코 해를 입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늘과 땅 그리고 베푸신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사단 마귀가 온 천하를 동원해서 교회를 괴롭히려고 할지라도 교회는 결코 궁극적으로 해를 입지 않는다 하는 뜻을 마치 그림처럼 강물이 강같이 물을 토하냈는데 땅이 쫙 갈라지면서 물을 쫙 빨아들여 버린다의 표현으로 세력의 절멸과 사라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의 준동으로 남은 전쟁이 우리 앞에 있지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계시록이 우리에게 예고한 대로 이미 이긴 싸움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잖아요. 되어질 일과 미래의 운명을 성도들은 알고 가는 것입니다. 세력의 절멸과 사라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신앙 때문에 무인도에 유배되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내 사랑하는 신부야 낭망하지 말아라. 내 모습을 보아라 라고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교회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 눈앞에 있는 교회가 비록 초라해 보이고 사단의 세력에 의한 환란과 핍박 때문에 이 땅의 교회가 사라지는 듯 보일지라도 이 땅의 주님의 교회는 결단코 해를 입지 않는 것입니다.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자의 남은 자손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한편으로는 대장 되시는 주님과 사단 마귀 사이의 큰 영적 전투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망에서 이기심,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이미 짓밟으셨습니다. 택한 백성들에게 부여하신 확실한 승리인 것입니다. 대장 되시는 주님과 사단 마귀 사이의 큰 영적 전투는 이미 종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에게 남은 전투가 있습니다. 남은 전투로 표현합니다. 그 머리가 크게 상했을지라도 역사의 마지막까지 온 몸을 꿈틀거리면서 꼬리로 교회와 성도를 치는 형세로 남아있는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투가 성도들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다. 성도 신앙의 긴장과 집중력 그리고 끝까지의 성실한 인내가 이 때문에 필요합니다. 세상의 여러 정황과 정세를 보면 지극한 성실한 인내가 필요한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뭐 오랜 세월 목회하면서 지금처럼 그렇게 절실하게 느낀 적이 없어요. 제가 만나는 사람 대부분 뭐 신학자, 목회자들 아닙니까? 녹이 나갈 지경입니다. 교회가 위축되지요. 그죠? 뭐 재정도 형편없어지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특히 젊은 세대들과 관련해서는 이제 기독교가 전혀 메리트가 없는 뭐 이런 시대를 살고 보니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네? 손을 꽉 잡고 있었는데 목사님 이제는 놔주십시오.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은 힘듭니다. 떠나려합니다. 생애를 소명 가운데 신학자로 목회자로 살아온 그런 존재들 자체도 아이고 어찌할까. 남은 전투가 있습니다. 그 머리가 크게 상해질지라도 역사의 마지막 시간까지 온 몸을 꿈틀꿈틀거리면서
꼬리로 교회와 성도를 치는 형세로 남아있는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투가 성도들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쟁터 형세는 이 모양입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도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성도 신앙의 긴장과 집중력, 그리고 끝까지의 성실한 인내가 이 때문에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은 성도들이여 땅만 바라보지 말고, 땅의 현실이 절실하고 갈급하다 보니 땅만 붙잡고 있는, 땅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눈을 높이 들어 장차 들어갈 천상의 영적 실체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며 영적 전투의 기간을 잘 인내하면서 소망 중에 감당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 안목을 가지고,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지고 잘 인내하며 우리에게 부여된 영적 전투의 임무를 잘 감당하는 코스모스 교회, 늘 함께 교회, 양양교회, 그리고 우리가 함께 연합정신으로 나가는 수많은 교회들이 국내에 있지요. 국내의 교회들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 전투에서 존재와 신문과 관련하여 이미 확립된 승리를 이루었으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사단 마귀의 영적 실체와 대항하여서는 남아있는 전투가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시고 저희가 진리로 더욱 충만되어지고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는 역행하여 더욱 집중하고 더욱 모이며 진리 가운데 행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양육하심인데 그 양육하심 아래 소망과 큰 기대를 가진 참으로 이 시대의 성도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육을 돈독히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